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제 신약 성경으로는 171페이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죠. 고별 설교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지 하신 것, 설교하신 것을 함축해서 요 13, 14, 15, 16장에 함축해서 담아놨는데, 크게 주제로는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큰 주제로 이 정도로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 오늘 13장 34,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을 준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어느 정도의 사랑을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서로 간에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킬 때에라야만 너희가 내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가 스승을 닮아가는 것, 또 이제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 뭐 이것은 참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주제, 하나님을 닮는다. 우리가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는다. 참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긴 한 일입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었죠. 아니,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고 하는 그 속성 중에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속성이 있어요. 같이 그것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공유해 주시는 속성, 허용해 주시는 것, 허락해 주시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닮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 여러 가지가 있죠. 전지하신 것,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다. 전능하신 것,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 무한하신 것, 한이 없으신 것, 불변하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들이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 범위. 그 다음에 거룩하심에 대한 것, 지혜로운 것, 지난 시간에는 거룩함과 지혜로운 것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야기를 했죠. 등등, 평안한 것, 성실한 것, 신실한 것 등등에 나누어 주신 것을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나눠 주신 것, 허용하신 것,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특권이죠.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예,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두드러진 것,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범위,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워낙 사랑은 뭐 주제가 커서 우리가 이 부분만 가지고도 뭐 1년 동안 아마 나눠도 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범위가 엄청나게 크죠. 그 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뻔하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구약시대 모든 율법을 함축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면은 바로 이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로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읽은 성경 내용 중에서 보면 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 사랑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기준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얻어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고 이유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잘났는데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죄인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할 만한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조금 더 심각한 용어도 나오는데 성경에서 우리를 어떤 표현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느 정도 어떤 상태였냐면 죄인된 상태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정도가 뭐냐면 그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에 함축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묵상해야만 우리가 이 힘과 용기를 얻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기간 동안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1절로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정도가 나와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에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설명이 되지만 예수님은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정도에 의해서 정도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은 원수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정도, 그 깊이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나눠 주신 것이죠.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원수를 사랑한다? 참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와 용기와 힘이 된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묵상 하나만 가지고도 이번 한 주, 아니 우리 일생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다시 마음 잡고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말씀 처음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그러면 옛 계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 계명이 뭐예요? 요한 1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 8절 말씀. 요한 1서 2장 7절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즉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은 옛 계명의 내용과 동일해요. 옛 계명도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미 율법에 적혀 있어요. 그 내용과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붙이는 거죠. 즉 새 계명은 옛날에 없었던 것을 어떤 새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것을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그 실천에 있어서 강도가 깊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정도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부분이에요. 그 정도가 깊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실천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을 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힘을 가지고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묵상함으로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일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 또 하나님을 닮아감의 부르심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의 첫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7절 8절은 새 계명과 옛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9절에서 새 계명에 대한 실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첫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9절은 뭐냐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나와요. 아, 알겠습니다. 새 계명 알겠습니다. 아, 옛 계명도 알겠고 새 계명 알겠습니다. 아, 예, 뭐 형제 사랑해야죠. 이웃 사랑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재 내 주변 사람 중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부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 사랑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볼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진짜 사랑하신 것,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미워하는 것.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 부분 해결해야 된다. 형제를 미워하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 친척들 또는 뭐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된다면 뭐 우리가 다시 얘기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죄인이고 원수였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접근하고 그 부분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의 길 중에 하나입니다.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일이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의 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상아리만큼 뇌리에 쌓이는 사람은 원수들만 쌓이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도 많이 있고 좋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강도 있게 내 인생에 쌓이는 사람은 원수들의 이름들만 더 많이 쌓이는 것,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러는 것,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제가 하는 방법 하나를 좀 제 수준까지를 하나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런 것이죠. 원수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감히 내가 용서해 준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반의 반도 안 되겠지만은 어떤 원수 될 만한 인생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졌던 원수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그를 사랑할 것인가, 그들에 대해서 용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한번 노력했습니다. 뭐냐 하면 용서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마음 잡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다시 어떠한 그 전에 어떤 관계를 맺는 설정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왜? 그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은 그것으로 또다시 어떤 과거의 일들로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사업관계로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동업이나 인간관계를 어떤 팀을 형성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모임을 갖고 어떤 봉사 영역이든지 어떤 모임, 선교, 특히 선교 모임을 갖든지 어떠한 형태의 교회 안에서의 모임을 갖더라도 그 안에서 꼭 원수가 발생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겉으로는 용서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용서가 되나요? 이것에 대한 접근이었어요. 저에 대한 접근은 정말로 용서를 하되 뭔가 두려움이라는 게 남잖아요. 용서하면 다시 그와 과거처럼 동일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러한 두려움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해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진실로 용서를 하되 그냥 이 지금의 관계로서 이제 끝이죠. 다시 동일한 관계 설정이 혹시나 오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거부를 하겠다. 굳이 거부를 하겠다. 그것이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만이 갖고 있는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한 1서가 말하는 새 계명을 접근하는 것, 새 계명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때의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세상이라는 단어가 다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할 때 세상도 나오는데, 오늘 요한 1서 2장에서 나오는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닌 대표적인 모습 세 개가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은 이야기를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성경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현실에 맞춰서 세 가지 단어로 얘기했죠. 돈, 성적인 것, 그리고 명예에 해당하는 것, 이것이라는 얘기죠. 육신의 정욕 뭡니까? 성적인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뭡니까? 돈, 그 다음에 명예입니다. 성적인 것은 특별히 남자가 조심해야 될 인생의 큰 줄기 중에 하나예요. 요것만 조심해도 인생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남자들,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남자들, 무조건 첫 번째로 이것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에 대한 것, 육신의 정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것, 안목의 정욕에 대한 것은 뭐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내가 돈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공해서 물질이 풍족해졌습니까? 안목의 정욕에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떠올려야 될 단어가 이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욕 중에서 최고의 최후로 남아서 우리를 끝까지 괴롭힐 수 있는 것 뭡니까?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갈 수 있어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종까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것 명예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사랑하는 순간 그 세 가지가 마치 인격체처럼 변해서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면 그가 나를 데리고 다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그 세 가지가 목적이 되고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이루어야 될 것이 되고 그 세 가지로 나를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라. 그럼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세 가지를 우리는 다스려야 될 존재들입니다. 다스려야 될, 무엇 때문에? 이웃 사랑을 위해서 다스려야 될 존재들입니다. 돈 뭡니까?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적으로 그것이 활용되어지도록 다스려가야 됩니다. 이웃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이라고 하는 것,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명예라고 하는 것, 이웃 사랑,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 그것은 겸손으로 드러나야 돼요. 겸손으로 드러나요. 그것처럼 이 세 가지의 세상을 대표하는 이것들,
다스려 갈 때 우리는 이웃사랑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이때에도 이제 팁이 하나 있어요. 꿀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모두가 다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묵상하면 우리가 조금 더 그 세상을 표현하는 세 가지를 다스려 가는데 좀 더 꿀팁이 될 수 있죠.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오직 영원히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뜻,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뜻은 계속 존재해 갑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는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신, 보여주신,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데 그 속성 중에 하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 즉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깊이 묵상할 때라야만 이 부분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큰 기쁨과 영광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심지어 원수됐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덧입고 우리도 인생 살면서 원수되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며 그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큰 인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또 우리 한평생의 인생 영광스럽고 참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원수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